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년부어묵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2020년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이제 2021년 여러분들 다 한 살씩 더 먹게 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예수 생각 매일 어묵 이렇게 매일같이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과 함께여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말씀 볼 때 항상 기대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년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지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친구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12월 30일 수요일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엘리야를 부른다고 잘못 들었나 봐요.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해면에 묻혀 막대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모두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자들이 약간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여자들이 보고 있었대요. 누가 있었냐면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요새 혹시 오타 아닐까요? 요새가 맞나요? 요셉을 말하는데요. 요새는 요셉의 그리스식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과 요새는 같은 인물입니다. 어떻든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유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적어볼까요? 자, 아까 목사님이 같이 찾아봤었죠. 어떤 사람들? 여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또 누구 있어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 다른 마리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자들. 근데 누가 없어서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어야 됐는데 하나도 없어요. 당시 주목받지 못했었던 여자들만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자,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죠.
한편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까 두려워 도망갔지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아도 자신의 신앙에 따라 그 반응은 달라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었던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신약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책인데 이 4권이 공통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겠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아마도 제자들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 늘 곁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랬으니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함께하면서 많이 자라갔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부분들이에요? 막상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옆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는 대신에 예수님의 주변에 누가 남아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인들, 여자들만 주변에 남아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또 못한 존재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살 때도 남자 숫자만 셀 정도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게 평가받던 시대가 그때였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찬받고 또 믿음 좋다고 생각했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그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디 가셨죠? 어디가 있었죠? 모르겠어요. 다 사라져서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 곁을 지켰던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었던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곁을 지켰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 곁을 잠잠하게 끝까지 지켰었던 바로 여인들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제자들처럼 칭찬받고 주목받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들은 잠깐의 사람들 앞에 보이는 짧은 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야, 이 친구 믿음 좋아 이렇게 뭐 칭찬하지 않더라도 진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걸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소년부 친구들 이제 내년에 몇몇 친구들은 중등부를 가고 몇몇 친구들은 6학년이 되겠지만 마음에 이거 하나만큼은 꼭 끝까지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 믿음이 위기에 처했었을 때 도망가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으면 좋은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힘 다해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편지를 적어 보세요. 자,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때 감사의 마음도 같이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이곳에다가 편지로 적어 보세요. 네, 오늘의 어묵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고요. 좋았었고요. 이제 중등부 가는 친구들은 늘 마음속에 아쉬움과 좀 그리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 많이 함께하지 못한 상태에서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게 되는데 중등부 가서도 이제 목사님 보면 목사님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 또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는 코로나 풀리면 소년부 놀러 오기도 하고 아는 척도 해주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동안의 이야기들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안녕.